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라는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제가 한 주간 편안하셨느냐라는 이 질문, 인사말을 참으로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3월달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왜 제가 이렇게 한 주간 편안하셨느냐고 여쭤보냐면 이제 코로나가 감기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주간의 평안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또 특히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그렇게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상하는요, 성명 미상의 기자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네,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 신앙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오직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또 조국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자라는 그런 열망 아래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방 시대 때에 이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죠. 이때에 엘리야가 만났던 오바댜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이분들과의 나눈 대화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두려워하면 불신앙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는 두려움을 담보로 우리를 장악하려 듭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 어릴 때 시골에서는요, 밤에 화장실 가려면 정말 공포였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몸이 많이 아프면 이러다가 혹시 죽지 않나, 이런 이제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요. 또 자동차나 뭐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다가 보면 또 사고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리고 또 앞날에 내가 또 이렇게 살다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들이 없고 나이는 먹고 병 들어가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정말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신적으로 압도되어 가지고요, 이 자동적으로 그냥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두려움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위축되고요,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 두려움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을 그 원인을 원인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는 바로 목숨을 잃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면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두려움이 무엇이고 또 왜 오고,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두려워하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이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이 마음 속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두려움이 지나치면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이 되고요.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가뭄이 극심해지죠. 자, 이 가운데서 사람들도 짐승도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 보니까 이제 오바댜라는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물을 찾아다니죠. 목초지를 찾아다닙니다. 자, 그 과정에서 누굴 만나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이미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방네 주변 나라들까지 다 뒤지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가서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가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지금까지 아합 왕이 당신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시켰는데, 만약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고 얘기했을 때 아합 왕이 왔는데 당신이 없다면 그때 아합 왕은 나를 죽일 거 아니겠느냐.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진짜 못하겠다고 사정사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지금 부탁을 하잖아요.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 명령에 그 부탁에 선뜻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망설이죠. 자, 오늘 28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 오바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아합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이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종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폐쇄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용감하게도, 진짜 용감하게도 굴 속에다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 100명을 거기에다가 숨겨두고 그 어려운 시기에, 가뭄이 심한 그 어려운 시기에도 물과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생명을 살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것도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의 이 부탁, 이 명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순간적으로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관리, 이 죽음에 대한 특히나 두려움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위대한 다윗도 말이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목숨을 잃을까 봐서, 그들의 목숨을 잃을까 봐서 가지 말아야 될 이방 땅 블레셋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 앞에서 미친 신용까지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아기스라는 왕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과 싸우겠다라고, 그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막 그렇게 사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다윗이 말이죠, 자기 동족들과 싸워가지고 동족을 죽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와 같은 것들을 예상하시고 다윗이 그 전쟁에, 동족들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왕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막아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다윗도 말이죠, 이 죽음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완전히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에게도 이 죽음의 이 그림자가 드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로마 밖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죠?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오바댜도 그렇고요. 또 그 위대한 신앙의 그 조상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베드로까지도 죽음 앞에서 순간적으로 불신앙적인 모습,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것들,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런다, 왜 믿음 없이 저러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위기가 닥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이런 모습을 돌이키지 않고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아니면 불신앙적인 모습을 끝까지 보인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댜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목숨을 잃을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다가 결국 가서 아합왕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두려움을 이기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망가다가 다시 코바데스 도미네라는 얘기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을 도와서 자기 동족과 싸움의 이기를 벗어났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충분히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진짜 안 되지만, 일시적인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용하는, 또 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로 삼고 항상 신앙 관리를 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요. 두려움이라든가 또 불안이나 초조나 공포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평소에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 관리를 잘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마귀는 이 두려움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장악하고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바댜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낸 이유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죽음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또는 두려움은 우리를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고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면 그것들을 잊어버리고요, 이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죽음 이 자체는 이걸 통해서 오는 이 지옥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두려움의 현상은 말이죠,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진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삭막하고 척박한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영육간의 완벽한 죽음이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했던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전에는 그러면 두려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두려움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요, 근심 걱정 이런 것도 전혀 몰랐죠.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그 순간 죄가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두려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두려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두려움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겠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이용하느냐? 바로 원수 마귀가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절대 무기를 갖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절대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인간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종으로 부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은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언제를 갖고 태어나게 되고 또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뭡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쭈삣쭈삣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축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교회 오면은 괜히, 그죠? 근데 사람들 보기가 그냥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얼굴도 안 들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뭐 의도적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이용한다고요?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해서 자기 종으로 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편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교회 가는 것이,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눈 찔끔 감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버린 백성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말이죠. 진짜 이 사단이 자꾸만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 얘기할 거리가 못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항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신앙을 침륜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린 것이 뭐였습니까?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한국교회 교회가 급속하게 축소가 될 것이다.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안 나올 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그쵸?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제 내성이 생겨요. 내성. 사단이 그 마음을 붙들고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죄책감이 들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죠? 교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왜? 사단이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뭐, 안 나가도 상관없네, 괜찮네, 나가지 말지, 이렇게 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은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냥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게 만성이 되고 내성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예배를 막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리려고 막 그냥 악착을 떤다, 헌금 때문에 그런다, 돈 거들라고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정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정도 되신 분들은 헌금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재정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그분들이. 근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예 멀어져 버릴까 봐.
내성이 생겨서 떠나버릴까봐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그러죠. 여기서 제 종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죄를 의인화시키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사단으로 치환을 해보세요.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연약함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어요. 또 순간적으로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괜히 위축됐는데 여러분도 그런다니까 감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훅 들으면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와요. 의도 안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와버립니다. 본능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오면 훅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바꾸거나, 그렇죠? 그것을 뭡니까? 다시 원상을 회복시키죠. 근데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치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종으로 살면 사단과 함께 사단에게 종노릇하다 결국 사단과 함께 어디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하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언제든 내 자범죄든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일상 삶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냥 두근두근하고, 그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분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우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잖아요. 무려 3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 결정 하나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거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3,5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5,000년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 2,000년 후나 동일하게 어떻게 존재하신다? 현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었고 현재의 사건이고 미래의 사건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오직 현재만 존재하기 때문에 5,000년의 사건도 하나님께는 지금 현재 사건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앞으로 미래 2,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도 하나님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콱콱 막혔을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는, 앞집에 있는 순이 엄마는, 뒷집에 있는 철이 아빠는 뭐 주식 사면은 주식도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그죠? 뭐 아파트도 늘려가는 것 같고 땅도 샀다고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하고 안 되는 것 같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생각, 그런 마음 들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끝에 가봐야 알잖아요. 길고 짧은 것은 어떻게 해봐 안다? 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근데 그 전쟁을 치른 가운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은혜와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 계신 그 나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습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것도 임마누엘 아닙니까? 오실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던 그분이 가실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가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현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조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백을 동원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분의 손을 놓아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죠? 노하지 말라. 그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오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왔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불안석하는 이런 것들이 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해결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백홈, 그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죠. 두 분만 얘기하시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이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에 이미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초조나,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운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느끼는 이런 모든 감정들은, 공포를 비롯해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짓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감정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